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곧지를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인고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한 말씀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서술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는 그 요단강 이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 27권, 모두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 읽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응하였느니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응답되었다는, 즉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책의 61장에서, 이사야 58장에서,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 이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짐작하고 추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계획에 임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세상을 죄로 인해 타락한 지금의 모습에서 회복시키고 더 온전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완전함, 또 결핍, 불공평, 완전함과 이 불공평함이 이제 완전함으로, 충만함으로, 공평함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대답되었다고, 또 응답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본질적인 그런 죄악의 문제보다도 우선 일적인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속박의 상황에 민감하기만 했던 그런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선언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듣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만약 말에 불과한다면 그것은 그저 기분 좋은 말일 뿐일 것입니다. 혹자는 왜 희망 고문으로 더 괴롭힌다는 거 따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말로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마워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말이기만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고 갈릴리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그런 지명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사람들은 바로 권위를 느꼈습니다. 늘 상투적인 종교적인 설교만 되풀이했던 기존의 해당의 가르침과는 분명 다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와 달랐습니다. 다른 본문을 찾아서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그 색다름에 놀라고 있을 때 예수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 도움을 받기 위해 온 것인가? 귀신이 회당에서 설교와 예배를 방해하러 온 것인가? 여하튼 이 귀신은 이 순간 자신이 그 자리에 잘못 왔음을 즉시 깨달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다. 이 귀신은 와서 안 될 곳에 그날 왔습니다. 그리하여 절규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것들과 상관이 있다. 이사야가 이미 전한 말씀과 같이 예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면서 모든 명예를 꺾으려 이사야의 61장 2절의 말씀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여서 그들 결박과 명예와 압제에서 풀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억압보다 극심한 것이 귀신에 의한 지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어제 본문이 그리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능력임을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뭔가 다른 말로 느끼는 권위를 넘어서 진실로 권능이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나타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능력이었습니다. 권능이었습니다. 권위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꾸짖음, 명령,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을 그에게서 나오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어제 본문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여졌느니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말로만 들었지만 오늘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권능으로 봅니다. 능력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봅니다. 현실로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일은 회당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중한 열병을 꾸짖으신 병이 떠나갑니다.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 구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멋있기만 하는 희망의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에 의해 현실이 될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가상이나 추측이나 목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곳에서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럴싸한 사상이나 운동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유와 회복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육신의 피를 넘어 영적인 체험으로 자라가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관심에 체험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필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필요가 아닌 육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신앙을 벗어나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묵상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성공을 위함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만족함을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권위가 발동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이었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한 말씀드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평가와 필요에 귀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